오늘은 기도와 치유 네 번째 시간, 신약 성경에서 치유의 사례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에 치유에 관련된 말씀들을 같이 보고 있는데, 몸이 멀쩡하고 그리고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크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몸에 질병을 가지고 투병하고 있는 지체들에게는 이런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 소망이 되고 또 약속이 되고 이 말씀에 대한 기대가 아마 남다를 것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 듣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가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치유하시는 내용들이 40번 이상 나옵니다. 700여 년 전에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예언했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메시아가 올 때에 병든 자들, 눈먼 자들, 눌린 자들이 치유되고 자유함을 얻는 그런 은혜가 임할 것이라고 했거든요. 그 예언대로 예수님 메시아로 오셔서 치유하는 역사, 많은 사람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치유는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로서, 표적으로서 그렇게 많이 예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 생애 기간 동안에 3대 중요한 사역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복음 전파고, 하나가 가르치시고, 하나가 병을 고치시는 일이었습니다. 여기 23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땅에서 뭐 했다고요? 가르치시고, 또 뭐 했다고요? 천국 복음 전파하시고, 또 뭐 했다고요?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고치셨다. 복음 전파하고 가르치시고 고치시는 것이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하신 3대 사역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몸인 교회도 이 3대 사역을 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쳐서 제자 삼고 그리고 몸과 영혼을 치유하는 일을 교회가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첫 번째 복음 전파죠. 복음 전파 사역은 영적인 치유 사역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영적인 치유는 복음의 전파로서 가능합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유앙겔리온은 성전보입니다. 승리의 기쁜 소식을 복음,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복음을 뭐라고 하죠? 굿뉴스라고 하기도 하고 가스펠이라고 하기도 하죠. 가스펠, 승리의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와 부활로 승리하셨다. 무엇과 싸워 이겼느냐? 죄와 싸워 이기셨다. 사망과 싸워 이기셨다. 저주와 싸워 이기셨다. 마귀와 싸워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예수가 승리하셨다. 그게 가스펠,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믿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성경의 위대한 요약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아멘. 이 복음의 말씀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을 보면 자신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셔서 둘씩 짝지어서 전도하게 하셨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둘씩 짝지어 나가서 전도할 때에 예수님께서 행하시던 기적들이 바로 제자를 통해서도 나타났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자신들이 복음을 전하고 전도할 때에, 그때에 자신들에게 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귀신이 쫓겨가고 병자가 치유되는 일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들 스스로 놀래서 돌아와서는 보고하기를,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나가니까 귀신들이 두려워 항복하고 병자들이 치유함을 받는 것을 보았나이다. 예수님께서 안다, 알아. 내가 다 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는 권세를 주었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화요일 날 모여서 전도대로 우리 교회에서 매주 화요일 오후에 모여서 전도대가 나갑니다. 전도대가 모여서 1시간 말씀 듣고, 그리고 엎드려서 기도하고, 그리고는 무장하고, 영적 무장하고 나가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전도하고 나갔다가 돌아와서 또 사실 보고까지 해야 돼요. 그렇게 돌아와서 보고하고, 이게 계속해서 돌아갈 때에, 그때에 우리 전도 모임에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예수 이름에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가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그리고 술 주정뱅이가 술을 끊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 외에는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하는 또 다른 방법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오직 전도가 미련한 것 같지만은, 이걸로 무슨 사람을 구원할 수 있을까 하지만은, 그러나 전도의 그 방편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도 영혼 구원을 위하여 오셨고, 제자들을 뽑아서 훈련시킨 것도 바로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제자들을 세우셨고, 그 제자들을 통하여서 신약의 교회를 세우신 것도 영혼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남은 일생, 남은 생에 할 일은 무엇이냐면 아파트 사고, 땅 사고, 재산 모으는 것이 아니라 전도하여 영혼 살리는 그 일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들것에 실려서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다음에 무엇을 하시느냐? 병을 치유하셨습니다.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먼저 영혼의 구원, 영혼의 치유부터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오래 장수하며 사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은,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들어서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입는 순서가 무엇이냐면, 첫째는 거듭남, 중생입니다. 그 다음에 성화입니다. 그 다음에 죽어서 영원히 영광스럽게 변화되어지는 영화입니다. 중생, 성화, 영화,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우리가 구원받는 구원의 순서인 것입니다. 복음을 들을 때에 제일 먼저 뭐부터 살아나겠습니까? 우리 영이 제일 먼저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 중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세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점점 세상에 대한 소망은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세상에 대한 소망이 전부였는데, 우리의 소망이 전부 세상에 가 있었는데, 중생, 우리 영이 살아나고 난 이후, 중생되고 난 이후부터는, 복음을 듣고 우리 영이 살아나고 영이 중생되고 난 이후부터는 세상에 이만큼 있던 소망이 이제는 점점 줄어들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점점 커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커가면 커갈수록, 그 커가는 거기에 삶이 따라갈수록 이걸 뭐라고 하냐면 성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목숨이 끊겨지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에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실상을 가득하게 누리는 완전한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것을 영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우리가 복음을 듣고 우리 영이 먼저 치유되고 회복되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게 중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 안에 이 영의 회복이 일어나고 중생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담대하게 나는 예수 믿고 내 영이 살아났다, 중생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여러분이 그걸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멘 했죠? 오늘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 있죠.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 이제는 설정되어졌어요. 우리 뜻대로 다 안 되어서 우리가 때때로 견눈 팔고 할 때도 있지만은, 우리가 때때로 또다시 악습에 걸려서, 내 옛사람에 걸려서, 내 더러운 성질에 걸려서 엎어진다 할지라도 엎어진 방향이 어디로 엎어지느냐? 하나님께로 엎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 중생이 된 것입니다. 방향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등지고 있던 내가 하나님께로 방향이 돌이킨 것입니다. 회심한 것입니다. 이게 중생이라는, 영이 살아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이 소생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어떤 부분이 그 다음 어떤 부분이 치유되고 회복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영이 살아났어요. 그 다음은요, 우리의 마음, 혼적인 이 작용들이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치유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역 중에서 70% 이상이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귀신이 들 수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 귀신 들 수 있습니까?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누가 들어와 계시죠? 성령이, 지난주에 보혜사 성령이 내주하고 계신다고 했죠.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귀신이 들어올 수 있을까? 다시 물어보니까 헷갈리죠. 담대하게 그래도 한 번 말한 거 끝까지. 예. 자, 양신의 역사라고 그러죠. 성령의 역사와 귀신의 역사, 이 양신의 역사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을까요? 있어요. 양신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귀신이 들어와도 영은 손을 댈 수 있을까요? 못 댈까요? 영은 손을 못 대요. 영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대신에 이 혼적인 장, 우리 마음 그리고 우리의 몸, 이것은 귀신이 들어와서 점령하고 지 놀이터로도 삼고 지 안방으로도 삼고 지 작업장으로도 삼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일시적으로 또는 어떤 기간적으로 완전히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몸이, 그리고 그 마음이 완전히, 혼적인 장이 완전히 사로잡힌 것을 뭐라고 하냐? 귀신 들린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 마귀가 우리의 마음 속에는 수시로 왔다 갔다 하죠, 그죠? 신방 왔다가 갔다가 흔들어 놓고 또 가고 그러죠, 그죠? 예,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은혜 생활 하려고 하면 또 귀신 마귀가 또 신방 와가지고 속닥속닥,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근사님하고 같이 신방 와가지고 속닥속닥, 은혜 떨어진 사람들하고 같이 신방 와가지고 속닥속닥 이렇게 신방 와가지고 우리 마음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그 마귀 귀신이 원하는 그쪽으로 또 잠시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거는 일상적인 영적인 싸움이고, 그게 아니라 완전히 귀신 들림 상태도 있을 수 있어요. 일시적으로. 그 양신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건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귀신보다 더 센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면 얼마든지 물리칠 수가 있고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막 이렇게 막 축사 사역하는데 그런 데 있잖아요. 축사 사역하고 이렇게 막 할 때에 막 어지럽거든요. 그런 거 보면. 그런데 그 약한 사람이 거기 이게 들여다보고 이렇게 있다가 보면 마음에 두려움이 되게 많은데, 그 마음에 두려움이 되게 많을 때에 그때에 그 두려움을 틈을 타서 이 귀신이 막 쫓겨가지고 그 사람 속에, 예수 믿는 사람 속에도 이렇게 들어가서 일시적으로 점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현상들은, 영적인 현상들은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산기도 같은 데 갈 때에, 저도 이제 산기도를 많이 다녔었는데, 높은 이게 산에 그냥 혼자서 배낭 메고 수요일 밤 예배 마치고 또 토요일 저녁이나 주일 저녁 밤 예배 마치고 밤중에 그렇게 산기도를 배낭 메고 다녔었습니다. 근데 이제 산에 올라가는데 어디가 무섭냐면, 이게 꼭대기에 올라가면 안 무서워요. 다 내려다 보이는 곳에 가면 안 무섭는데, 그 내려다 보이는 곳에 가는 그 길이 보면 뭐가 사람이 나올까 이런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 무서운 곳에 앉아서 이제 기도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무덤 같은데 이렇게 쭉 둘러 앉아 있는데 그 무덤이 있고 뭐 나무 있고 숲이 있고 이런 데서
기도를 하면 그러면 진짜 소리가 저벅저벅 이렇게 소리가 나요. 소리가 나가지고 어디까지 오느냐 하면 바로 내 목 있는 데까지 와가지고 소리가 발자국 소리가 타와 뭐가 콱 쪼을 것 같은 그런 이게 바로 옆에 누군가가 막 이게 느껴질 정도로 피부로 느껴질 정도로 이렇게 확 다가오거든요. 그럴 때 이제 이렇게 눈을 확 떠보면 아무것도 없거든요. 이제 선배 목사님들이 산기도를 많이 하셨던 목사님들이 조언해 주시는 그 조언이 뭐냐면 혼자서 너무 무서운 곳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 두려움을 틈타서 이 귀신이 역사할 수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뭐 저는 한 번도 그렇게 귀신이 틈타서 저한테 뭐 그렇게 역사하고 그러지는 않았는데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양신의 역사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걱정할 건 없다. 정신 똑바로 차리면 우리 안에 보혜사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까지 쫓아내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질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 이 영을 마귀, 이 귀신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 영을 손대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영을 마귀 귀신이 점령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예. 박수 한번 치자. 오랜만에. 예. 이유를 물어본다면, 예, 하나님이 이제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모든 사람은 영적인 존재죠. 영이라고 하는 그 기간을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실 때에 영이라고 하는 기간을 창조하실 때 영은 뭐 하는 기간이냐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간이에요. 그 고유의 기간이에요. 영의 기능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간이에요.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졌다. 그러면 영의 죽음이에요.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졌다. 그러면 이제 생명이 온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온 것입니다. 중생이 되었다 할 때에 그 영원한 생명, 영생을 소유했다. 영생을 소유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제 예수 공로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영과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 연결을 시켰다는, 영이 기능을 회복했다는 거죠. 영의 기능은 뭐 생각하고 그런 기능이 아니에요. 영의 기능은 어떤 감정 가지고 이런 기능이 아니라 영이라고 하는 기능은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고 교제하는 인간만이 가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만이 가지는 독특한 그런 기능이 바로 영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연결 끊어지고 분리가 되었다. 그게 이제 사망이죠. 아담이 정령 선악과 먹으면 죽으리라 했는데 아담이 선악과 먹고 곧바로 안 죽었죠. 그럼 하나님 말씀이 거짓말이에요?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유보된 이 육의 죽음은 이것은 찾아오는 것이고 죽음이 이미 왔어요. 1차 죽음이 왔어요. 그 죽음이 뭐냐? 하나님과 단절, 영적으로 하나님과 끊겨졌다는 거죠. 분리, 그게 죽음이에요. 죽음이 1차적으로 온 거예요. 사람이 영이 죽었다, 허물과 죄로 죽을 것이다예요? 아니면 죽었던 너희를입니까? 뭡니까? 에베소서에 보면 원어에도 똑같이 정확하게 나와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예요. 뭐가 죽었어요? 하나님과 이 연결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영이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의 죽음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고 영이라고 하는 기능이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서 있지만은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마귀가 함부로 손대 마귀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영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과 관계하는 기능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범죄로 제일 먼저 죽은 그 영이 다시 우리가 구원함을 받을 때에 다시 예수 공로로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서 제일 먼저 살아나는 것이 바로 영의 기능이에요. 그게 중생인데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과 관계 맺게 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영이 살아난 것이죠. 그래서 이 불신자의 영도요, 이것은 마귀가 점령을 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불신자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은 죽은 상태,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상태예요. 영이 기능하지 못한 상태예요. 그러면 무엇으로 전적으로 기능하고 살아갈까요? 혼적인 작용으로 전적으로 기능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마음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수련도 해보고 별짓을 다 하는 거죠, 그죠? 마인드 컨트롤도 하고 뭘 다 하는 것이죠, 그죠? 왜? 마음에서 힘이 나온다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영이 죽은 상태, 바로 혼적인 작용만으로 살아가는 이 마음의 힘으로 살아가는 이 삶이 고달플까요? 고달프지 않을까요? 얼마나 고달픈지 모릅니다. 이게 생명의 근원과 연결되지 않는데 이 힘과 생명의 근원에게서 연결되지 않고 자기 혼자 거기에서 분리되어져서 자기 마음의 힘으로 자기 혼의 힘으로 혼신을 다하여 뭘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피곤하고 인생이 고단한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런 인생을 고해의 바다다 뭐 여러 가지 그런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혼적인 작용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주인이 없으니까 누가 들어와요? 마귀 사단, 귀신이 들어오고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점령하여 귀신이 완전히 그 사람 점령하여 점령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유대 땅에 다니시면서 또 갈릴리에 다니시면서 보니까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사역이 무엇이었냐? 귀신을 쫓아내시고. 왜 그렇게 귀신 들린 사람 많았을까요? 혼적인 작용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약한 틈에 귀신이 들어와서 점령을 아주 해버리는 그런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몸부터 고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귀신부터 쫓아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복음 전하시면서 공생의 사역에 귀신을 쫓아내시는 사역들을 많이 행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뭔가 다른 것 하기 전에 귀신부터 예수님 내어 쫓으시고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시면서 거기도 보니까 귀신에 점령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 그러니까 그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예수님께서 눈멀고 벙어리 된 그 귀신 들린 자를 귀신 내어 쫓으시고 담병 고치시고 그라사 지방에 가서 무덤 사이에 있는 군대 귀신에 집혀 있는 사람 귀신 내어 쫓으시고 멀쩡하게 하시고 귀신 들려 벙어리 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그 귀를 열어주시고 또 입을 열어주시기 전에 묶였던 혀를 풀어주시기 전에 뭐부터 하셨죠? 귀신을 내어 쫓으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 오셔서 축사사역,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사역하심으로 이 혼적인 치유를 하신 것이죠. 혼적인 치유는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포함해서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빼앗는 우상,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들, 선뿌리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거죠. 나쁜 그런 감정 이런 것들을 우리 안에 그게 찌꺼기가 되어서 남아있는 이런 부정적이고 이 죄악된 감정들을 제거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을 찾아가셨을 때에 그곳에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마음에 깊은 이 상처, 깊은 갈망을 가지고 있는 그 여자가 있었죠, 그죠? 물동이 들고 남들 다 낮잠 자는 그 시간에 사람 눈을 피해 가지고 그 마음의 상처를 가진 사람 부딪히면 마음 다치거든. 사람 부딪혀서 이야기하고 사람 부딪혀서 무슨 말을 들으면 마음이 다치거든. 너무 괴롭거든. 그러니까 상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찢어진 마음이 있는 거예요. 쓴뿌리가 있는 거예요. 이런 여인을 예수님 찾아가셔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 마음을 회복시켜 치유하여 주신 것이죠. 삭개오,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 그 사람도 마음의 상처가 깊은 사람이에요. 그 자신의 외모에 그리고 자신의 어떤 이
철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직업으로 인하여서 어쨌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그 외모의 어떤 컴플렉스를 극복해 보고자, 돈을 벌면 내가 돈 가지고 이게 있으면, 그러면 이런 나의 이 컴플렉스를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정말 속된 말로 아주 개처럼 벌어가지고 정성처럼 써보자고 그랬던 사람이겠죠. 그러나 그럴수록 더 사람들에게 따돌림 당하고 더 사람들에게 죄인 취급받고 마음의 상처 응어리가 엄청 큰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삭개오도 예수님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그리고 그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의 그 마음속에는 그것도 치유하신 거예요. 끄집어내서 다 치유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예수님의 수제자지만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고는 예수님 부활하신 모습을 목격하고 난 뒤에도 내 같은 놈이 뭐 하겠노 이러죠. 죄책감에 내 같은 놈이 뭐 하겠노, 내 같은 놈이 예수님에게 내가 어떻게 한 놈인데, 이러면서 물고기 잡으면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렸죠. 그죠?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물가에 숯불 피워가지고 고기 굽고, 그러면서 그 베드로, 처음 베드로를 만나서 부르시던 그때의 연상을 시키면서 다시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너 나 사랑하냐 3번 물어보시면서 그 마음속에 죄책감을 씻어내죠. 그죠? 그 마음속에 병든 것, 마음속에 있는 선뿌리를 다 씻어주는 거죠. 오늘도 성령이 우리 마음을 치유하시고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귀신이 나가고 내면에 깊은 상처와 선뿌리가 있는 분들은 그 상처가 치유되고, 견고한 진이 세워져 있는 사람은 그 마귀가 세우는 견고한 진이 허물어지고, 우울증 그리고 또 불면증, 부정적인 감정 이런 것들도 사라지고, 나쁜 습관, 우상, 용서하지 못하고 내 안에 분노하는 이러한 마음들이 다 봄눈 녹듯이 사라지고 녹아지고 용서와 사랑의 마음으로 변화해지는 내 안에 성령이 내면을 치유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 오셔서 이렇게 마음을 치유하시는 혼적인 치유, 회복을 하실 뿐만 아니라 육신에 병든 것들도 예수님은 치유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많은 육신의 병을 예수님은 고치신 것입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왕의 신하를 고치실 때에 주여 내 아들이 죽게 되었나이다, 내려와서 고쳐주소서 할 때에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고침받았느니라 하고 돌아가다 보니까 아들이 살아났다고 기갈이 왔어요. 이 전갈이 왔어요. 아들이 열이 언제쯤 떨어졌나니까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났다는 그 말씀을 하신 그때로부터 그 아들이 열이 떨어지고 살아난 것입니다. 예루살렘 양문 곁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오래된 중한 병자도 예수님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시니까 그 사람 38년 동안에 앉았다가 한 번도 일어나지 못한, 스스로 걷지 못하는 그 사람이 자기 자리를 들고 일어나 고침받은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의 장모에게 예수님 찾아가셔서 머리에 손 얹으시고 안수할 때에 열병이 떠나갔습니다. 그 열병이 뭐 장티푸스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옛날엔 죽을 병이에요. 열병이 떠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치유되고 일어나서 예수님 대접하고 수종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실 때에 한센병자가 와서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 시로 그 몸에 있는 모든 한센병이 깨끗하게 치료되고 피부가 뽀얗게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안식일에 손 마른 자가 그 자리에 있을 때에 주님께서 불쌍히시고, 바리새인들은 눈을 뜨고 도끼 눈을 뜨고 예수님 책 잡을 것을 찾고 있는데 그런 눈치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손 마른 자의 손을 내라 하시면서 그를 치유하신 손이 성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그 여인이 재산 다 탕진하고 집안에서 격리되어지고 그렇게 불쌍하게 사회생활 더 이상 할 수 없는, 유대 사회에 회당에도 들어갈 수 없고 제사도 드릴 수 없는, 이런 예배자리도 못 가는 이러한 가정이든 사회에 철저하게 격리된 정말 불쌍하고 부정한 이
12회를 혈류증으로 앓는 그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에 손대면 낫겠다는 그 믿음 가지고 몰래 사람들의 그 눈을 피해가지고 몰래 가서 사람들 틈에서 예수님 옷자락에 손대는 그 순간 예수님 알아차렸죠. 치유 능력이 나간 줄 아시고 그 여인 불러 세울 때에 그 자리에서 그 여인 치유되고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나인산 가부가 죽은 아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상에 메고 나가는데 예수님께서 그 상리 앞에 가로막고 있어서 청년아 내가 말하노니 일어서라 하니까 죽은 그 청년이 살아나서 어미의 기쁨이 된 줄로 믿습니다. 죽은 지 4일이 지난 나사로 무덤 앞에 예수님 찾아가셔서 그 누이들이 전부 울고 왜 이제 왔나이까 원망 섞인 말을 할 때에 예수님도 눈물 흘리시면서 무덤 문을 옮겨놔라 돌문 옮겨놓으니까 예수님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썩어서 시신이 벌써 냄새 나는데 그 시신이 회복되고 소생되어져서 멀쩡한 청년으로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부활의 표적이 된 줄로 믿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12살 먹은 딸이 죽게 되었는데 죽었어요. 찾아가셔서 예수님께서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 달리다굼 하는 그 음성이 그 소녀의 시신에 닿을 때에 소녀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기묻고 어눌한 사람에게 에바다 열려라 하시니까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풀려지면서 말이 또렷해졌습니다. 제가 하는 말보다 훨씬 더 또렷해졌을 것 같아요. 저는 하여튼 말이 좀 분명해야 되는데 또렷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또렷하게 한다고 하는데 근데 제 말귀를 못 알아듣는 분들이 한 두세 분 계셔가지고 제 마음을 아프게 하시는 분들이 있고 소경 그지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서 그 눈을 만지시고 치유하시니 곧 그 자리에서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계속 더 할까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예수님께서 갈릴리 다니시면서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셨습니다.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이런 치유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병원을 통해서도 치유하지만은 주님이 기도를 통해서도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기도와 병원을 통해서 동시에 또 치료하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의 치유 회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게 전인적인 치유 회복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위의 환경에 병든 것들도 주님은 고치시고 정리하십니다. 타락한 세상은 땅이 뭘 내게 되었죠? 엉겅퀴를 내게 되고 가시를 내게 되었습니다. 환경까지도 병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피조물에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나는 것이다. 피조물도 회복되고 구속을 잊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게 또 하나님의 뜻이고요. 심지어는 교회의 환경까지도 척박하기 짝이 없습니다. 목회의 현장이 교회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이 사랑의 공동체 안에도 그 환경 자체가 죄인들이 모여서 아직까지 죄의 그 본성이 완전히 벗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교회의 환경이라고 하는 것도 어느 교회든 말할 것 없이 다 척박하지 거지가 없습니다. 고슴도치처럼 서로 아껴주고 서로 위해준다는 것이 가까이 가서 더 상처 주고 찌르고 이게 교회의 환경입니다. 우리 주위의 환경 이렇게 척박하다고 보면 거의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개척교회의 환경은 진짜 상처 많아요. 어떻게 개척교회는 그렇게 상처 많은 사람들만 오는지 그렇게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상처 부여안고 서로 위로한다는 것이 다가가가지고 서로 찌르고 피나고 눈물 나고 아프고 그런 것입니다. 그게 개척교회예요. 개척교회 한번 해보셨어요? 개척교회 다녀보셨어요? 그게 엄청나요. 그게 상처가. 그러니까 그렇게 상처 주는 말을 왜 했을까? 그런데 희한하게 상처 주는 말만 골라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 가슴 후비는 말만 골라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보혈로 뿌려야 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매일 뿌려야 돼. 매일 보혈을 덮는 기도를 해야 돼요. 또
환경은 얼마나 열악한지, 또 재정은 얼마나 열악한지, 개척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열악하고 항상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아요. 그 환경이 교회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그러니까 언제 무슨 여기서 뭐가 뻥 터지면, 여기서 누구하고 뻥 뭐가 안 좋아가 싸우고, 뭐 뻥 터지가 서로 고슴도 서로 찔러가지고 뻥 터지면, 개척교회는 희한해요. 김 집사님하고 박 집사님하고 마음에 안 맞아서 서로 찔러서 싸웠는데 그게 교회 문제예요. 교회에 문제 있다 이런 거예요. 그게 개척교회예요. 환경이 얼마나 척박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조금 모였다가 훅 흩어져 버리고, 조금 모였다가 훅 흩어져 버리고 나면 남아있는 사람 마음 편한 줄 아십니까? 남아있는 사람은 상처투성이에요. 그게 회복이 되려면 또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교회 안에 환경도 이렇게 척박합니다. 진짜 가시와 엉큼기가 나오는 환경입니다. 재정은 또 얼마나 열악합니까? 언제나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탄식이 저절로 나옵니다. 그 찬송 부를 때 진짜 목사가 눈물을 흘리면서 불러요. 그럴 때는. 그러나 부족할 때마다 설 수 있는 것은 뭐냐? 기도인 것입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로 하나님 붙잡는 것밖에 없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7절 사이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마음의 평강과 빗줄기를 주면 그 빗줄기 한 빗줄기 붙잡고 소망 삼고 또 일어나는 것이요. 그리고 또 성도들 격려하고 형제 자매 우리 집사님 근사님 힘냅시다. 다시 그렇게 손 붙잡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어나서 어깨동무하고 또 가고 또 넘어지고 또 일어나고 7.8기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환경입니다. 세상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기도의 길이 우리에게 열려 있다는 것이 바로 숨구멍이에요. 그 기도의 줄 붙잡고 숨 쉬는 것입니다. 그리고 호흡하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하나님 진짜 멋진 하나님이셔요. 절묘한 타이밍에 절묘하게 하나님 필요한 거 쫙 갖다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는 막 힘이 팍 나는 거죠. 또 절묘한 타이밍에 어떤 때는 진짜 너무 귀하고 아끼는 조집사, 문집사가 이 부부가 그 아들 하나 딸 하나 이 부부가 조집사, 문집사 부부가 저 멀리 시골에 이사를 간다고 해가지고 가고 나면 조집사, 문집사 있던 자리가 얼마나 큰지 그 자리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막 조집사, 문집사 갔습니다. 하나님 어쩌겠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또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 예쁘고 그보다 더 멋진 조집사, 문집사 성도 똑같아. 조집사, 문집사를 떡 보내가지고 근데 아는 하나 적어요. 아는 하나뿐이라. 아들 하나인데 근데 참 감사하게도 오자마자 곧바로 아기 생겨가지고 딸 생겨가지고 조집사, 문집사 아들 하나 딸 하나 그대로 하나님이 착 갖다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 막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굉장히 큰 것입니다. 할렐루야. 때를 따라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우리가 구하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그런 응답. 하나님 멋쟁이십니다. 우리 필요를 아십니다. 듣고 계십니다. 보고 계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예비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밤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불기둥이요. 따뜻한 난로와 같은 불기둥. 이스라엘 백성들이 낮에 필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다. 그게 뭐예요? 햇빛의 구름 기둥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 없는 거 아세요? 농사 어디서 짓습니까? 그러니까 아침마다 이슬과 함께 이게 뭔고 만나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다가 물 떨어지면 반석 때리면 반석에 물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반석 때리가 민수기에 반석 때린 이게 몇 번 안 나오죠, 그렇죠? 한 번, 두 번인가. 첫 번에 반석 때리고 두 번째 이 모세가 열받아 가지고 반석 때린 거 그거죠. 그런데 고린도서를 보세요. 이 반석이 항상 따라다녔다고 했어요. 이 반석이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진행하는 동안 따라다녔다. 이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구만 물이 필요한 것마다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필요한 물 주시고 또 고기 먹고 싶다니까 한번 먹어봐라 해가지고 막 이렇게 메추라기들 날라오고, 메추라기들이 거기 광야까지 말라 날라왔겠습니까? 날개 힘도 없는 것들이, 별로 날지도 못하는 것들이 그까지 날라와가지고 이스라엘 진중에 날라와가지고 다 지쳐가지고 날개 힘 빠져가 다 쓰러져 버렸어. 뭐 어떻게 뭐 이렇게 붙잡으려고 막 이렇게 쫓아다닐 필요도 없어. 그까지 날라가 날개 아이고 지쳐라 하고 전부 다 뻗어버렸어. 그래서 끄덕가지고 고기 먹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단단히 나가서 구할 수 있도록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단단히 우리가 나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변의 척박한 환경도 변화시켜 주십니다. 사람도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 교회도 상가의 술집 가운데 그 당구장 술집, 어떤 때는 한 번은 세 가족이 왔는데 세 가족이 아기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아기가 활동력이 왕성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만히 안 있어요. 애가 금방금방 사라지는 거예요. 눈을 떼면 어디로 사라졌는지 막 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이 아이가 아주 어린데 이 새댁이 엄마가 아기를 데리고 왔는데, 근데 큰 맘 먹고 삼각교회 왔을 텐데 애가 없어진 거예요. 예배 시간 중에 막. 그래가지고 막 애를 막 찾아가지고 온 다니도 애가 없어진 거예요. 큰일 났죠, 그죠? 교회 처음 나왔는데 세 가족이 애기 데려왔는데 애기가 없어졌으니까 한참 찾다 보니까 어디가 있느냐? 그때 우리 교회가 4층이고 3층에 당구장이 있을 때요. 우리 교회 바로 밑에 당구장이 있을 때 보니까 당구장에 가가지고 당구 치는 거 구경하고 막 여기 당구 다이 밑에 이게 키가 있으니까 잘 안 보이니까 막 이렇게 하고 구경하고 당구장에 다니면서 구경하고 있더라고요. 그 당구장이 이게 막 게임 당구하고 이런 거 하는데 그 엄마가 보고 다음 주부터 안 나오더라고요. 애 데리고 가가지고. 그러니까 이 척박한 환경, 이런 환경 속에 하나님께서는 그 환경 속에서도 매일매일마다 십자가의 보혈로 새벽마다 주님 보혈로 이 건물을 덮습니다. 이 환경을 덮습니다. 하고 보혈로 내 뿌리고 보혈로 내 기도 속에서 뿌리고 덮는 거예요. 매일 뿌리고 덮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환경도 변화시켜 주시고 살만하게 하시더라고요. 그 안에서도 그 안에서도 확장하고 4층 구석에 한쪽에 4층 전체를 다 터가지고 상가에 160평이면 넓은 거죠, 그죠? 예, 확 터가지고 그렇게 확장을 시켜주시고 또 확장되고 나니까 또 할만하고 또 살만하더라고요. 그게 또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새벽기도 그 척박한 곳에 새벽기도 분열자들이 나와서 기도하고 밤에도 분열자들이 나와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도 옮기셔서 이제는 더 좋은 환경, 뭐 그런 스트레스 안 받는 환경, 그런 환경, 더 좋은 환경으로 옮기시고 축복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집사님은 남편이 술주정뱅이에요. 술만 먹으면 행패 부리고 핍박을 했습니다. 새벽기도 하는데 아내가 10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이 말씀 가지고 감사해야지. 근데 감사해 작정을 하고 감사하려고 하니까 감사할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좌우지간 하나님 감사합니다. 좌우지간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했는데 술 먹고 행패 부리더라도 없는 것보다 있다고 하는 것이 감사하다. 또 주일날 저녁 되면 토요일 저녁 되면 술을 더 많이 먹고 와서 아주 주일날은 그냥 늦게까지 잠을 자니까 교회 가는 거 방해 안 하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감사하다. 자꾸 이렇게 감사를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주일날 아침에 감사하면서 교회를 가는데 남편이 나도 오늘 같이 갈까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10년 동안에 기도했던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기도로 술 먹으면서 싸우고 난장판이 되었던 그 집안의 환경도 바뀌어지게 되는 그런 기적 같은 가정의 환경이 바뀌어지는 간증들도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영과 혼과 육과 우리의 환경까지도 치유하는 하나님의 치유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지만은 주님께 구하고 주님께 순종할 때에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졌습니다. 잘 아시죠, 그죠? 포도주가 떨어져 더 이상 혼인잔치 할 수 없는 그 집에, 흥이 다 깨어진 그 집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께 구하니 주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니 더 큰 기쁨이 그 잔치집에 넘치게 되었습니다. 환경의 결핍을 치유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을 태운 배가 풍랑으로 위태할 때에 제자들은 주님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곤히 자고 있는 주님을 깨울 때에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셨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 인생에 풍랑이 몰아칩니다.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십시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환경의 치유도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풍랑과 같은 환경이라도 주님이 잠잠하라면 그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환경이 평안해지든지 내 마음이 평안해지든지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밤 자신의 삶에 바뀌어야 되는 환경이 있다면 그 환경 치유를 위해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오늘 밤 그 환경의 치유보다도 내 마음이 요동치고 내 마음이 안정이 되어지지 않는 그런 분이 있다면 마음을 주님께서 잔잔하라, 평안하라 주시는 그 마음의 치유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합시다. 에바다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밤에도 우리에게 치유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옛날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며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 임하게 하신 그 능력의 역사들이 오늘 우리 모일 때마다 임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서도 병이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서도 마음이 상한 자 고침받게 하시고 틈타 있는 악한 귀신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육체의 질병에 아무리 깊은 상처라 할지라도 암이라 할지라도 불치병이라 할지라도 오래된 병이라 할지라도 고질병이라 할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태워지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수술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주님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불면증, 우울증, 정서 불안증, 또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고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는 부정적인 감정들, 그 배우의 역사나 악한 영들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합니다. 아멘. 우리의 심령 속에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멘. 하나님 나라의 증거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강으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의 평강이 임할지어다. 아멘. 심령마다 평강이 임할지어다. 아멘. 광풍처럼 뛰노는 마음들이 안정될지어다. 아멘. 불안함이 사라질지어다. 아멘. 두려움이 사라질지어다. 아멘. 공감이 사라질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임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환경에 변화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환경의 변화와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오늘 밤에도 기도할 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성령의 잃어버렸던 은사들을 다시 회복하고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그 연결 속에서 하나님 응답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감사와 기쁨에 눈물이 솟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 뜨거운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이여, 오늘도 이 시간에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와서 역사하여서 아름다운 간증이 있는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세 번 외치고 지금부터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시고 평강 주시고 내 마음 가운데 약속을 주시기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세 번 외칩니다. 주여!